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 힘있게 우리 한번 2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교축제하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수소문했는데 정말 귀한 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참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총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구촌 가정훈련원에서 원장으로 섬기시는 이번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도 또 우리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여긴 나 충청도 분들만 모이셨나 봐. 늦어요. 예,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희범 목사고요. 예, 가정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정사역자가 된 이유는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제 아내를 고3 때 만나서. 왜 놀래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연애 안 하셨어요? 고3 때 특별히 제 아내는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 장인어른이 딸이 셋, 아들이 둘인데 제 아내가 막내딸, 셋째 딸인데 7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애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7년 동안 4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4번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한 거죠. 헤어질 때마다 다른 자매를 또 만나서 연애를 했죠. 하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니까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박영란이가 나아요. 그래서 잠깐 만났던 자매를 하고 다시 만나자. 그래,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어. 다시 만나자. 하다 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27에 결혼하자 해서 27에 제 아내가 마치 오케이 예 해가지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결혼해서 이 정도 여자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비교해봤으니까 4번이나. 83년 8월 1일 날 명지대학 캠퍼스 안에서 명지대학 교회에서 결혼식을 잘 올리고 그리고 10년 2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6살 때 27에 결혼하고 29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38에 목사가 이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제 아내는 목사 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혼할 수 없다. 별거는 해도 이혼할 수는 없다. 버텨주는 바람에 위기를 넘겼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땐 정말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부 사역을 하고 부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12주 과정인데요. 충격도 그런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4인데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37에 내가 목사고 또 형제들이 목사가 셋이나 더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교회 사표 내겠다고 하고, 그때는 대치동에 있는 목양교회 부교육자였는데요. 우리 아내가 나중에 이제 부부사역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이혼하고자 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미워하는 정도였다면 우리 아내는 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죠. 네, 우리 큰 동서 되시는 분이 부부학교에서 자기 부부들이 정말 도움받았고 변화됐다. 네,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큰 동서가 저보다 14살이 많은데 그렇게 처형이 울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웃어요. 어느 날부터 웃으면서 남편 자랑도 하고 한 20년 부부 결혼 생활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와서 자기 부부도 이혼을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부 학교 가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한 번만 가봐라. 그때 제 말은 거기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이 여자랑 또 살라고요?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랬는데 나를 꼬시는 게 이 말이었어요. 그게 우리 지구촌 가정훈련원에 꼬시는 말로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한 번만 가봐라.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아유 재미없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다시는 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혼하든 말든 관계하지 않겠다. 우리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알았어요 한번 갈게요 했다가 그 한 번 간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충격도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네 부부가 모였는데요. 저희 부부는 옵서버로 세 번째 모임에 첫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부부들 이야기 듣느라고 시간을 저녁 7시에 모였는데 새벽 2시가 넘어갔는데도 안 끝나요.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세상에 7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가 6살 때도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없었어요. 남 부부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쯤 끝나고 새벽기도 때문에 부랴부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를 못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집에 도착할 때쯤 나만 멘붕이 된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멘붕이 됐더라고요. 근데 교회 도착할 때쯤 저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여보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다. 그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제가 솔직한 그냥 고백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 대답이 재밌어요. 글쎄 말이야 그래. 그 모임이 저희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결혼 생활은 쉬운 게 아니구나 다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한 번만 가고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 다음 몸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쪽팔린 남편이 갔는데 창피한 다당하고 간 그 남편이 올까? 그 남편 안 올 거다. 근데 우리 아내는 올 거래요. 분명히 올 거래. 궁금해서 죽겠어요. 그 다음 모임 갔더니 그 싸우고 간 부부가 제일 먼저 와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의 심리를. 감추고 가리고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삶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그때는 좀 창피하지만 좀 부끄러운 마음 들지만 그렇게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아내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믿겠지만 지나고 나면 무언지 모르게 시원하고 무언지 모르게 편안한 것을 느껴요. 2주간. 그러니까 또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가정사역을 통해서 저는 뭘 배우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가면이 통해요. 포장이 통하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포장이 안 통해요. 가족에겐 자신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높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데 남편한테 인정 못 받는다?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전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 못 받고 있다?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잘못 살았다. 이걸 깨닫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9살, 6살 아이들 두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잘못 살았다.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운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고 무섭고 싫다던 아빠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로, 그리고 아내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우리 아내가 오늘 와야 되는데 아마 계속 3번 예배 계속 앉아있기 힘들겠다고 12시 예배 오겠다고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12시에 올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증오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배우면서 알게 됐고,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나를 증오하고 있었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그때 통곡을 했죠. 새벽 4시에 그때도 늦게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옷장문을 열고 매출복을 봤는데 뒤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알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배우니까 알겠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 살았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인정받으면서 아내한테 인정 못 받는 목사였습니다. 잘못 살았죠.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자 그것을 첫 번째 삶의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 아내한테 인정받으니까 교인들로부터도 진짜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니다. 어디서 맺는 거다?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분복이래요. 복이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살았었으니까. 솔로몬도 마지막 인생 노년에 전도서에, 저는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부부들이 참 많이 울어요. 예, 우리 박종호 장로님 목소리죠. 노래가 우리 홍보대사십니다.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네 부부가 앞에서 먼저 배운 부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그 부부로부터 6개월을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더가 되신 분들은 전체가 모여서 6개월 동안 또 따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됩니다.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정말 많은 부부들이 공부들을 했고요. 지난 30년 동안 한 7,000쌍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도 가정생활이 쉽지 않아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대상으로도 부부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로 저희 교재가 번역이 돼서 그동안 해왔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변화된 부부들이 TV에 출연해서 우리 부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에만 벌써 한 40여 부부가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결혼 이야기들을 했지요. 네, 우리 이장호 감독님이 홍보대사시고요. 노사연 권사님이 또 가정사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셨죠?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해하셨죠? 예, 행복한 부분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불행한 부분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 줄이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이게 주의 일이다, 너무 필요한 이고 소중한 일이다 기억되면 기도해 주세요. 지구촌 가정훈련원이에요.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발견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요. 이렇게 말하실래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을 보니까 돈이 축복이라는 말씀보다 돈이 저주라는 말씀이 2배나 많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맞아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최진실 씨 그렇게 스스로 갔죠? 근데 그분의 재산이 234억이었잖아요. 어떻게 234억을 벌어놓고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분은 20억만 있어도 안 죽을걸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234억이란 돈이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는 57년 7월 12일생인데요. 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전쟁 직후라 전 국민이 배고파할 때, 한 끼 먹기도 힘들 때 우리 어머니는 돈을 마음껏 쓰셨어요. 아버지가 잘 나가셨으니까요. 저는 쉽게 말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고모, 이모, 친척, 외삼촌 뭐 다 부러워해요. 니네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임마 그래요. 네, 전 누님이 4분 계시고 형님이 2분인데 누님들은 다른 말을 해요. 막내야,
네 엄마는 울고 살았어 이놈아. 이놈 새끼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어 그래요. 그때마다 전 제 속으로 누나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왜냐하면 어머니는 밤마다 막내 날 안고 주무셨거든요. 밤마다 우시던 우리 어머니 그 눈물을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부러워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41살로 제가 9살 되던 해 세상을 뜨셨어요. 돈은 많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착각을 깨셔야 돼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학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을 어디에다 두셨을까? 오늘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수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전 가정에서 감사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 조건은 딱 하나. 우리 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나가서 배추 장사하는 아저씨라고 했을지라도 저녁에 들어오실 때 국화빵이라도 한 봉지 사고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막내인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봤더니 이런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어.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았지만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 말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정사에 감사 알았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으셨는지. 하나님은 행복을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따라 하실래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네가 일평생 수고하고 얻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못 지내요. 이게 비극입니다. 제가 그랬던 인물이었고요. 근데 왜 못 지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인데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못 지내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요. 얼굴 쳐다보고 잘 지냅시다. 말이라도 빨리 해보세요.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잘 지내야죠. 자, 몇 가지만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이 뭐냐?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시인들이,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학교에는 누가 계셔요? 선생님이 계시죠? 전문 용어로 교사라고 그래요. 예? 교사가 계세요. 따라서요.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교사는 누가 해요? 예,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문과정이라고 그래요.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8살짜리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범대학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그럼 가정이라거나 학교의 교사는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요, 얼른. 누구죠? 부모죠. 부모죠. 따라합시다.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12시 이따 청년 예배 때 제가 맨 앞 결혼 예비 학교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부부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방사역 결혼 예비 학교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예배 학교 할 때마다 맨 앞에 앉은 첫 강의 할 때마다 맨 앞에 앉은 에게 물어요. 운전면허증 있냐? 네, 있는데 언제 땄냐? 7년 전에 땄는데요. 어떻게 땄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해서 시험 보고 땄는데요. 그래?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니? 결혼이 중요하죠. 1초도 안 걸려요.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뭐가 중요하니? 결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너 어떻게 생각해? 들어보니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가정 마치고 난 뒤에 소감 나누기 할 때 첫째,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가정이 최초의 학교인데 학교 교사는 부모인데 8살짜리 1년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맡아 양육할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부에서 너 20살 됐어? 어른 됐네? 야 운전면허증 어른 됐으니까 운전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기조차 싫지요. 그런데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했다. 우리가 전부 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후로꾸지? 빨리 당신 사입이지 야매지? 그러니까 전부 제가 고생했던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왜 결혼한 지 10년 2개월 만에 1992년 10월 1일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목사였는데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억나더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부가 그렇게 망할까? 지식이 없어서. 뭐에 대한 지식? 결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기술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 차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주 베이직한 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으니 피 터지게 싸워야죠. 그래서 드라마 중에서 롱런한 가장 최장수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이 왜 롱런해? 그럴 수밖에요. 이거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왜 결혼하면 싸우니까 사람들이. 사랑했는데 왜 전쟁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었어요. 자, 옆 사람 빨리 손잡으시고요.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전문가가 됩시다. 먼저 부모 전문가가 되기 전에 남편 전문가가 되세요. 뭐가 되시라고요? 자, 여기 처녀 총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분이 처녀 총각이에요. 예? 이 처녀는 결혼 예비 학교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췄어. 그럼 여기 신부는 유식 무식? 유식. 얘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결혼했어. 신랑은 유식 무식. 그 둘이 결혼했으니까 유식과 무식이 결혼했죠.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얘는 무식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죠? 아내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편안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유식해도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좋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다 알아. 응?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대. 왜 해도 후회해요? 결론이 뭐야? 이유가 뭐야? 둘 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꿔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가 아니라 결혼은 안 하면 후회, 하면 행복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셨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애들도 만드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든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나 제3의 경우가 있겠죠. 둘 다 유식하면 둘 다 결혼 예배학교 했어. 둘 다 부부학교 했어. 둘 다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고스톱 해봤어요? 따따블. 행복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방송에 나가서 어떤 아내는 나와서 졸업할 때 5부부가 간증하는데요. 어떤 아내는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74세 평생 대학에서 후학을 위해서 가르쳤던 교수를 퇴직하셨다. 아까 영상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죠. 자녀들이 와서 부부학교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니까 우리 부모님도 1년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끌고 와. 억지로 안 오게 시키겠다는 억지로 끌려다가 저는 근데 이제 5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 뭐지? 정말 저렇게 되나? 이게 가능한가? 해서 호기심에 들어오셨다가 저렇게들 행복해지면서 그분은 그 74세 된 그 교수님은 졸업할 때요. 그 둘째 아들하고 둘째 며느리가 꽃다발 들고 왔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경험은 없지만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둘째 며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시는데요. 다 울었죠, 뭐.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물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 들어봐요. 대답까지 들어봐야 돼.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빨리.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아내가 남편하고 잘 지내면요 학력 관계 없어요. 지금 뭐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수입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날 수 있고요. 하루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속된 말로 지랄 같으면 매일 한숨 쉬어야 되고 인상 써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빨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부부 많은데 그러니까 부부 학교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부부만 되면 우리 한 리더 부부를 내가 보내줄 거예요. 8부부는 2부부, 12부부면 3부부. 그래서 공부하시면 근데 그 부부는 6개월 지나고 나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친형제처럼 가까워져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 어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날 보여줄 거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가정이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부모가 뭐가 돼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예, 이제 25분 동안 맞춰야 돼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4단어만 생각하면 돼. 몇 단어? 4단어. 자, 행복.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관계가 나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갔어. 학교 가서는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근데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해. 그래서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시어머니가 행복하려면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며느리랑. 며느리가 행복하려면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지식을 못 갖고 있어요. 기술을 못 갖고 있다고. 기술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지가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오케이. 관계가 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다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어디 갔어? 먼저 영상 하나 봐야 되네. 예, 이 부부도 이혼 숙녀 제도 때문에 이혼 합의 둘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90일 뒤에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와서 상담받고 교육받고 변화됐네. 부부는 변화가 됐어요. 부부는 행복해졌어. 근데 큰 아들이 자기 아빠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보, 당신 아들하고 풀어야지. 알았어. 근데 풀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네. 오늘 자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애가 학원 갔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밤 12시쯤에 돌아오는데 아빠가 기다렸다가 애 따라 들어가서 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아빠랑 살면서 네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많았지. 아빠가 너만 생각하면 미안한 게 많아.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보통 용서해 주지 않나? 네 쌍놈 새끼는 용서를 안 해줬어요. 용서를 안 해요. 그만큼 맺힌 게 이제 여기서 보면 나는 악마랑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식들이 나는 그냥 살짝 이렇게 아픔 줬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잘 안 그래요. 내적 치유해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3사람 적기 프린터 돼서 나눠주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외도한 남편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니야.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인류 평화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만 아버지들이 부모로부터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일단 상처를 받는다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이야. 우리나라에는 아버지들은요, 내가 가장이야. 가장은 권위를 가져야 돼. 근데 이 가장의 권위가 뭘로 나타났어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그래서 늘 훈계하고 설교하고 혼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아내나 애들이 아빠 그러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럼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쭉 내적 치유를 해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때려? 이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어느 날 봤는데 엄마가 울어. 누가 울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순간 아버지하고는 원수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은 그 아빠하고는 아빠가 죽는 날까지 의무적 관계 이상은 맺지 않아요. 식사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 외에는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이미 담이 싸졌거든요. 제발 아이들 보는 데서 아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철문을 철커덩장. 이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2달 만에 아이가 빗장을 열어요. 아버지가 변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빗장을 여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과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놓은 게 뭐가 창피하냐. 그리고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뭐 아내한테 이제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부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성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에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여주는데 무슨 마을 같죠.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트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 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욱이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잘못한 거 동기가 나중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아빠 용서하겠다고 그러지.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 동기야.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예, 여기까지 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좀 안아주세요, 빨리. 오빠 옆에 분 빨리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빨리 안아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좀 안아주세요. 예, 여보,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안아주세요. 남의 이야기지만, 예, 이혼할 뻔했던 가정이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분당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정말 쉬운데, 워낙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워낙 혈육의 관계고 또 부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예, 아이고, 예,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예요? 따라하세요. 수용. 수용은 뭐죠?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의 반대가 뭐죠? 거부죠. 우리 거부해요. 엄마 나 30점 받았다. 대답해 보세요. 잘했어요? 엄마 왜 거짓말해? 못한 거 알면서? 따라합시다. 오버하지 말자. 애들도 아는데 못한 걸. 그건 수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용이 아니야. 그거는. 그 애가 또 바보 같다가 또 잘했다고 또 믿으면 어떻게 맨날 3점만 받아오면 어떡할래. 근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다행이지.
거부해요. 또 30점이야, 쌍놈 새끼야. 또 30점이야. 어? 지난번에도 30점 받았잖아. 지난번에도 여기 30점. 못 살아. 대가리 지 예비 닮았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애가 거부당했죠. 애가 행복해질까요? 아이는 아니 엄마는 똑같이 불행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산다고. 공부 때려쳐 이렇게 하려면 가서 주위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 사람 새끼야 돈이나 벌어와. 응? 들어가. 싫어.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사람 새끼. 네,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면 공부 그때 돼요? 안 되죠. 경험이 있구나.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열받았는데 이 사람 뺐다 저 사람 뺐다 이 책 뺐다 저 책 뺐다 시간만 보내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서너 시간 지난 뒤에 밥 차려놓고 밥 먹어.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 그런데 아까 엄마랑 관계가 깨졌죠.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배고프지만 뭐라고 그래요? 다 경험 있어요. 안 먹을래요.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저 쌍놈 새끼 공부도 못한 새끼가 밥도 안 쳐먹을라. 밥 차려놨다고 이렇게 막 나와? 하나 둘 셋 그러면 할 수 없이 나와. 쫄래쫄래 나오는데 앉으면 밥 먹죠? 밥을 먹는데 애가 엄마 쪽에 있는 반찬 그릇엔 젓가락이 못 가. 무서워. 그러니까 앞에 것만 먹어. 밥 먹다 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 새끼 그냥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네. 김치만. 반찬이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하고 맞박으면서 쌈 새끼야 내가 개모야? 왜 김치만 처먹어? 왜 김치만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애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한 대 맞으면 이제 이만큼 찼어. 몇 시간 동안 이제 터졌어. 못 막어. 울죠. 그냥 서러워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울어? 30점 받은 놈 새끼야? 재수없게 또 밥상머리에서 울어? 또! 그럼 뚝해요? 그냥 울죠. 너 뚝하라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도 계속 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울어? 알았어. 내가 실컷 울게 해주지. 몽둥이 어디 가냐? 그러면 애가 행복해졌어요? 엄마는요? 우리 이렇게 산다고. 아빠 나 3점 받았다? 웃고만 있으면 어떡하라고. 괜찮아.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3점 받았다고 어깨 쳐주고 그래. 괜찮아. 어깨 펴. 괜찮아. 야 니네 아빠는 너만 할 때 30점 이상 받은 적이 없단다. 네가 훨씬 낫다. 막 엄마 정말이야. 그럼 니네 아빠는 중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 잘했어. 너도 아마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할게요. 나도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지. 애가 신나요. 3시간 지나서 4시간 지나서 밥 먹자. 뭐 애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뛰어나온다. 밥 어떻게 먹어? 골고루 다 처먹어. 그냥 다 먹어.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라도 한다. 제 말 틀렸어요? 그럼 애게 용기를 줘야지. 자 거부한다고 거부. 다 깨지는 거예요. 수용하세요.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탕자가 들어올 때 내 돈 다 어디다 썼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성경은 수용의 책이에요. 은혜는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 바람났네. 어떡할 거야? 혓바닥 내밀면 어떡하라고? 세상 여자랑 똑같이 작사를 내요. 아주 오손줄 거놓고 그냥. 그러면 관계는 깨지는 것이 뭐. 결국은 이혼하는 거야. 그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받아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그런 용서를 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걸 걷어차버려요. 세상 여자랑 똑같이. 세상 남자랑 똑같이. 아내가 바람났네. 어떡할 거예요? 수용. 박수 한번 쳐줘요. 수용. 그럼 바꿔봐야. 바꿨어. 근데 그녀는 2번, 3번 바람 핀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바람 피고 들어왔잖아요. 뒤지고 혼내죠. 남편은 샤워할 때 웃는다. 왜 웃는 줄 알아요? 죄 짓고 들어왔는데 벌을 받았잖아. 죄책감이 없어져요. 마음이 가벼워져.
다음날 산뜻한 마음으로 그년 또 만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는 거야. 근데 알고 아는데도 제 집구 들어왔는데 죄를 묻지 않아.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죠. 얼른 씻으세요. 당연히 좋아하는 내가 된장찌개 얼른 끓여 놓을게요. 죄 짓고 들어왔는데 벌 받지 않았네. 죄책감이 그냥 남아.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진이 빠져요. 그 여자 못 만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이건 아니야. 돌아와서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당신 같은 여인을 두고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전화 위복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런 남편은 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죠. 비록 아픈 마디는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 많은 부부들의 위기를 파괴로 끌고 가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하세요. 또 거부하지 맙시다. 예? 수용합시다. 수용해야 돼. 받아줘야 돼.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받아줘야죠. 우린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남편 술만 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남편 담배만 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조건 걸지 마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 있잖아요. 복음은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술 끊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게요.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때부터 상대는 바뀌기 시작해요. 예? 억지로 바람 불어보세요. 나그네가 옷을 벗나 더 싸지. 따뜻한 햇빛만 비춰도 스스로 벗더라. 그게 은혜와 복음의 관계라고 이소구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봐요. 복음. 아멘. 우린 율법 아래 있잖아요. 거부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또 다른 형태의 거부가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엄마들이 잘 아는 거. 통제. 여보 나 출근한다. 갔다 와야 하면 될 걸. 9시까지 들어와. 뭘 9시까지 들어와. 오늘 안 돼. 오늘 늦어. 뭘 늦어? 어제 늦어. 또 늦어. 맨날 늦어. 9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통제. 따라하세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12시에 들어오죠. 따라하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 관계는 깨져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그건 똑같이 나쁜 거야. 따라하세요. 공지사항은 전해야 된다. 공지사항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몇 번 말해라? 한 번 말하세요. 한 번. 2번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 번만 말하세요. 한 번만.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럼 됐어. 애들이 안 와. 남편도 안 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국 식어. 밥 차려온 지가 언젠데 빨리 안 와? 통제. 그래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쫓아가서 쌍놈 새끼야 밥 차려온 지가 언젠데 빨리 안 나와?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고 있잖아. 교육이 안 돼. 빨리 안 나와?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어. 밥 웃으면서 먹어요? 전부 인상 쓰고 먹지? 이 험악한 밥상 누가 만들었어요? 한 번에 말해서 안 오는 남편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왜 몇 번씩 말해 왜? 병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그냥 행복할 수가 없다.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네 대답이 왔어. 근데 안 와. 어떻게 하면 돼? 치워버려? 누구야? 야 따라해 보실래요? 안 오는 놈보다 치우는 년이 더 나쁘다.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건 수준이 똑같은 거야. 그냥 맨날 싸우지. 상대가 자기를 안 해도 내가 내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혼자 먹으면 돼요. 안 와? 혼자 먹어요 그냥. 혼자 먹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뭘까?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어. 계란 다 퍼먹고 생선은 눈깔 2개만 남겨놔. 다 퍼먹고. 엄마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오늘 어떻게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게임 끄고 들어갔더니 엄마 왜? 밥이 왜 이래요? 뭐가? 반찬이 김치밖에 없잖아. 아까 엄마가 밥 먹자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대답하고 안 와서 엄마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그럼 빨리 밥 먹어. 그 말 듣고 남편이 TV 끄더니 가더니 여보 왜요? 반찬이 왜 이래? 뭐가요? 어떻게 생선이 눈깔밖에 없냐? 아까 밥 먹자 그랬잖아요. 알아서 나 먼저 먹었어요. 애들 아빠 식사하세요.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찾고 난리가 아니더래. 그 다음날 밥 차려놓고 식사합시다 했더니 남편이 제일 먼저 오더래. 병적인 관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통제해서 그래. 통제해서. 옆 사람 빨리 손잡고 한 번만 말할 테니까 그때 움직이세요. 빨리 해. 빨리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움직이세요. 한 번 말할 때 움직여야 된다고. 통제를 자꾸 한다고. 통제를. 그러니까 힘들지. 예, 근데 그냥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수용이 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죠?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결국 지식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행복해지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려면 수용이 돼. 수용이 되려면 이해가 되려면 근데 뭘 알아야 될까요? 뭐 알아야 통반장도 한다 그러죠. 결국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될까? 이게 이 키포인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뭘 알아야 되죠? 따라하세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돼.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7년? 오래 살았다 그죠? 오래 살았네. 강산 3번 변할 만큼 살았. 남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은 몰라요. 아내 어린 시절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몰랐어요. 저도 그랬지만 83세 권사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권사님 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알아볼 게 있어요. 좀 이따 돌아가세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랑 몇 년 사셨어요? 저 영감이랑 60년 살았다. 60년 부부로 살았으면 남편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저놈 인간 아직도 모르겠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핵 돌아가시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10길 무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을 모른다. 한 길 사람 손을 왜 모를까요? 어린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부잣집 아내랑 가난한 집 아들이 결혼했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데이트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결혼했잖아요. 있는 집에서 자란 딸이야. 없는 집에서 자란 아들이고 결혼했어. 하와이 여행 갔다 왔네. 있는 집이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오빠 요즘 그냥 이 아세 다 오빠라 불러요. 근데 실제로 오빠라 부르면 안 돼요. 내 남편 오빠라고 부르는 년이 하나 둘이 아니야. 교회 많은 자매들이 다 오빠라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호칭도 정말 반드시 여보당신 하셔야 돼요. 내 남편 여보라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다 그렇게 불러요. 난 그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라라 하지 마라 사라라. 왜 호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여보라고 안 부르는 사람 있으면 빨리 고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오케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다 자기가 결혼하면서 사왔는데 냉장고고 뭐 다 사왔는데 주전자가 없대. 주전자를 못 샀대. 그러니까 남편이 주전자? 그럼 뭐 얼마나 그 주전자가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럼 오빠 우리 밥 먹고 주전자 사러 가자. 그러지 뭐. 밥 먹고 주전자 사러 갔다 대판 싸웠네. 신부는 어떤 주전자 살라고 그래요? 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떤 주전자? 디자인 좋고 색깔 좋은 거, 모양 예쁜 거. 비싸요? 싸요? 비싸죠. 오빠 이거 어때? 하는 순간 가난한 집에 살아 남편은 눈이 탁 튀어나온다. 이 여자가 미쳤나 봐. 그 정가 봐라. 그게 얼만데. 그게 다 언제 돈 모아서 집 살라고 그래? 그렇게 돈 써가지고 이리 와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어떤 주전자? 양은 주전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알아서 그걸로 할게 그럴까요? 신부가 이러더래. 우리 집에 풀빵집이야 이씨. 응? 누런 주전자 사다가 손님 오면 어떡하라고 창피하게. 사람이 격이 있어야지.
격 따지다가 가난 몸매네 언제 돈 모으려고 그래. 그거 하나면 이거 5개나 산다. 이거 봐라, 이거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다. 결국은 못 사. 그 대판 싸고 나왔고 거리다 싸우다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3, 4일 동안 말 안 해. 그리고 3, 4일 지나면 이제 다시 말 섞고 또 밥 먹고 또 같이 또 친해졌어. 이마트 갔다? 이마트 가고 카트 끌고 가다가 신부가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다. 어머 세상에, 어머, 아유 기스가 하나도 없네. 이거 한마디만 싸주실래요? 사과 2만원 사과 4개가 2만 원이야. 2만 원. 신랑이 붙잡고 있다가 잠깐만요. 이 여자가 미쳤나 봐. 한 개 이게 5개 2만 원이야. 2만 원 한 개 4,000원씩이야. 이렇게 돈 쏟고 언제 돈 몰라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봐라, 20개 2,000원이다. 20개 2,000원. 그걸 할까요?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결국 못 살아요. 그러면 가난한 집 애들은요, 문제가 없을까요? 둘 다 가난해. 어떤 결혼한 지 3달 돼서 이혼한데 데리고 왔어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친정엄마 데리고 왔어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가난한 집 애들이야. 그러니까 원룸 하나 얻었어. 침대를 못 놔. 작아서. 그러니까 이불을 깔아야 돼. 이불 까는 것 때문에 둘이 대다 싸웠다 3일 동안. 빨리 이불 깔아줘. 그러니까 신랑은 내가 이불 깔려고 장가 왔냐?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야. 왜 이불을 여자가 깔아?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데. 오빠 테레비만 보고 빨리 이불 깔아줘. 얘 이상한 애네. 왜 나보고 깔라?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나보고 깔래. 이불 무거운데. 3일 동안 싸운 거야. 결국은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나를 뭐 해도 따다주고 따다준다 그러면서 이불을 3일을 안 깔아? 그럼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오빠 나 사랑하지 않지? 그래 사랑 안 해. 너는 날 사랑해? 너도 이불 안 깔았잖아. 너도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럼 이혼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혼 상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는 부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내 다나해. 자기들은 죽을 일이야 그게. 그냥 물어봤지 뭐. 야 신랑 니네 아버지 얘기해봐. 저희 아버지 왜? 니네 아버지 얘기해봐. 니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야? 쭉 얘기하니까 비로소 그랬구나. 그래서 나보고 깔라고 그랬구나. 그래요. 이해가 된 거죠? 신랑 아버지는 대발이 아버지다. 대발이 아버지 입을 깔아 안 깔아? 그 집은 누가 했어? 엄마가 했어.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은 자랄 때 단 몇 년이지만 엄마가 입을 깔고 펴고 이거 올리고 하는 것을 이 눈으로 사진을 착각 찍어놓은 거야. 앨범 속에는 여자가 한 사진이 들어있는 거야. 남편은.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 남자에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아내는 왜 3일 동안 남편 신랑 보고 이불 깔아달라고 그랬지? 그 집은 누가 깔았을까요? 니네 아버지에게 해봐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약골이야. 컬럭컬럭 하고 퉁까면 링겔 맞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불 깔고 펴는 건 누가 했어? 아버지가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할 줄 알았는데 나보고 깔래.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랬구나. 서로 이해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됐네. 이해가 됐어요. 야 둘이 이제 합의해. 나왔어. 난 뭐 원고 쓰고 하느라 뭐 있는데 깔깔대고 상담실에서 막 웃음이 나. 이제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날 안 불러. 그래갖고 야 웃는 거 보니까 해결된 모양이네. 네.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내가 궁금해. 야 잠깐만 앉아봐. 야 어떻게 해결했니? 그랬더니 맞벌이 하니까 돈 벌어서 투베드룸 방 2개짜리 침대를 놓을 수 있는데 이사 갈 때까지만 이불이 무거우니까 아침에 계속 올리는 건 신랑이 하기로 하고 저녁에 내려서 피는 건 아내가 하기로 하고 둘이 그렇게 합의해서 갔어. 싸울까요 안 싸울 거예요? 싸울 일이 없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어린 시절. 빨리 옆 사람 손 잡고요.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빨리 해요.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수용이 돼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바꿔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